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기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나서 구름대같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산헤드린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산헤드린이 지금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하며 찬송을 해요. 환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모여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렇게 환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는 것이죠.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많이 박수를 치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이러한 화려한 이 환영을 받는 이런 무대, 이 무대가 예수님이 영광받는 무대가 아니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십자가의 영광이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의 정궤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이 예수님 사역의 절정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는 못했고요.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엉뚱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럼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학문과 우리 경험 가지고는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볼 때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아멘.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지금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2장부터가 요한복음이 후반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백성들에게 향한 마지막 말씀이고, 그 다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12제자에게만 하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이 많은 말씀하신 것의 총정리고 요약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알, 죽어서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은 것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또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다시 또 열매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지금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개역 개정 성경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거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 말을 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를 피하고 면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개역개정은 조금 거꾸로 오해하기 쉽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셨죠. 그때도 똑같은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해서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 하나의 밀이 떨어져 하나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은 고통을 이기신 십자가이고 예수님은 순종의 십자가였어요. 이렇게 고통을 이기고 순종의 십자가를 거치신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의 밀알에 대해서 썩어지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마지막은 열매고 너희들이 마지막은 승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서 미랄로 죽어서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미랄처럼 죽어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생명을 버려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생명이 포식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포식해는 혼을 말해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이것을 버리고 그것을 죽여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세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은 그렇게 깨끗한 편이 못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우리 이 마음이, 우리 이 생각이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내 생각이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한 알의 미랄이 죽는 것일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헛된 욕심, 허망한 욕심을 버리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허망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이란 것이 바로 허망한 욕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욕심. 이 욕심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많은 인생들은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욕심은 우리에게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길로 가도록 계속 유혹을 해요.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떡과 권력과 명예로 시험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죠. 그러나 이 사탄이 이 허망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도 시험을 할 정도로 무서운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 시험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살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죄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런 옛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치게 돼요. 나방이 불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타 죽는 거잖아요. 한 톨의 씨앗으로 태어나서 그 작은 씨앗에 자기 욕심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한 톨 그대로 살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한 톨 그대로 욕심만 잔뜩 꾸겨 넣었어요. 돈, 권력, 명예, 대표가 근데 그것 외에도 뭐 스포츠도 좋고요, 섹스도 좋고요, 뭐 요즘 스크린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욕심들에 자기 인생을 철저히 집어넣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또 죽어야 하는 게 무엇이죠? 나의 의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꾸준히 지식을 쌓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커지는 것이 바로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런 능력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깨닫고 나를 되돌아보면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후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오죠. 항변했다는 것은 점잖은 표현인데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채서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꾸짖었다고 번역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이 지금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말씀을 전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얼마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은 미리 떨어져 죽는 거나 같은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 참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길을 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갔어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의의를 덧입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 시민이잖아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대단한 특권이 바로 로마 시민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죠. 학문이 정도가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 이 정도가 아니고 하버드대학교 이 정도가 아닌 대단한 학문적인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것을 다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해로 여겼다 그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러면서 얻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의를 버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죽는 것 참 힘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자리에
나를 못 박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어요. 그 의를 가지고 있으면 남을 판단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점점 자라는 것은 바로 교만이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거든요. 목이 고다져요. 나는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나의 삶에 가득 차버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나의 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의를 내려놓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했던 것들이 달리 보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의를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달리 보여요. 이 세상이 달리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제대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싸웠던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는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나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나의 인생에 죽음까지 찾아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예수님께서 싸우신 이 한 발짝 한 발씩 가시면서 싸우신 그 싸움을 우리도 함께 싸워나가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의 어둠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지만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을 봐야 돼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떨어져서 이 땅에 죽으셨고 우리에게도 하늘의 밀알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싹이 나잖아요. 왜 다시 싹이 나는 겁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밀알이 다시 떨어져 싹이 났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보면 쌀에도 하얀 조그만 거 있죠. 쌀 눈이라고 하죠. 눈의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입니다. 밀알이 그 눈이 없는데 그냥 썩으면 그냥 죽어요. 그 다음에 싹이 나질 않아요. 그 밀알에 그 눈이 있어야 그 눈에서 생명이 다시 나오는데 그 눈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 되신 분,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신 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씨앗 안에 들어있을 때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씨앗에서 그 눈에서 생명이 나와서 다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밀알이 땅에 썩어서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소생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죠. 너희들도
내가 한 알이 밀알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죽어서 썩어지고, 그러나 죽어서 썩어진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힌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밀알이 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참는 것이잖아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채워서 예수께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미운 사람 있지 않으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같이 있어도 미움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밀알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은 그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워하고 정말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존경해 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썩어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손을 잡아서 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면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냈을 때 우리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죽어지지만, 지금은 썩었지만 열매가 맺힌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지금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도 예수님이 십자가 소명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가 썩어지고 이 땅에서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도 다 이루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그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다. 네, 주님이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을 노래했죠. 시편 26편 유명한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마치는 거예요.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지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 들고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갔던 이 바울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선포한 것이에요. 이 바울을 이기도록 한 그 소망이 무엇이죠? 8절에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힘들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하지만 그 길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이런 멋있는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도록 해주시고 하늘에선 우리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